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7월 27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예배를 위해서 김찬영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강창규 전도사님과 고등부 예배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김창영 목사님과 모든 교사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에 듣는 말씀의 이 시간이 한 주간의 응답을 미리 받고 미리 확인하며 미리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있을 WRC를 두고 기도합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나, 또 속을 수밖에 없는 현실, 또 우리를 항상 속이려 드는 사탄의 모든 우상을 제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미스바 운동과 같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속에서 다른 불편함과 여러 가지 일들에 속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미리 보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과 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후에 또 바벨론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강창규 전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또 바벨론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여러분 혹시 꿈 자주 꾸십니까? 꿈이요? 저는 뭐 요즘은 거의 꿈을 꾸지 않고요. 꿈을 꾸더라도 거의 개꿈일 확률이 높았더라고요. 거의 개꿈이고 별스럽지 않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아쉽게도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꿈은 아니었고요. 초등학생 때였는데 온 도시가 완전히 물로 다 뒤덮인 겁니다. 그 속에서 딱 눈을 떠보니 내가 그 배, 어떤 조각배, 그 둥둥 떠다니는 조각배에 제가 딱 앉아 있었어요. 완전 도시는 안개로 가득하고, 근데 배에 보니까 여동생 둘이 딱 앉아 있고 부모님은 안 계셨어요. 자, 그런 망망대해 속에서 하염없이 뭐 어떤 노도 없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막연하고 좀 무섭고 그랬겠어요. 그 꿈을 꾸다가 번쩍 깨면은 가장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바로 안방 달려갑니다. 안방 달려가서 문 팍 열어서 계시네. 이제 다시 닫고 또 잠을 자고, 이제 그거를요 3주 동안 매일 꿨어요. 그 매일 꿨는데 처음 일주일 동안은요 계속 안방 문을 열었어요. 근데 2주차 되니까 딱 눈 뜨니까 꿈이네 이러고,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한 일주일은 그냥 눈 뜨고 다시 바로 잤습니다. 오히려 꿈 이어가기 바로 꿈 이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로 자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왜 그런 꿈을 꿨냐, 그때 제 상태를 보니까 어떤 상태였냐면요, 굉장히 그 불안 속에 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이제 그때가 아마 4학년 3학년 막 이랬던 나이였는데, 초등학생이라도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등학생 애들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이게 보고 생각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3, 4학년쯤이었는데 그 안방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쓱 이제 듣는 겁니다. 이렇게 안방에 소리 듣는데 늘 싸워요. 뭔가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늘 다투는 소리로 바뀌고, 나중에 한숨 소리로 바뀌고, 어느 순간 아빠는 그냥 교회로 가고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고 가만히 이렇게 내다보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본 겁니다. 초등학생 때. 그러다가 조금 심하게 다투면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여동생에게 이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도 못할 여동생에게 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너 굳이 둘 선택하면 어디 쪽 선택할래?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그런 질문을 여동생에게 했다니까요. 뭐 막내는 아예 말을 못 알아들으니 얘는 어떡하지 얘는 여동생 둘이니까 여동생 세트로 보내야 되나 막 이 생각을 막 속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다니까요. 막 그런 식으로 참 꿈은 3주 만에 사라졌지만 그런 불안과 염려의 상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깨지지 않게 내가 어떻게 봉합하고 내가 어떻게 이 중간 관계를 하지, 그걸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각했다니까요. 참 여러 가지 이 상태 때문에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눈물 젖은 고등어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길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됐냐, 어떤 뭐 심리 상담을 받거나 뭐 어떤 가족끼리 시간을 막 보내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혹은 대화를 충분히 해본다든지 어떤 뭐 힘있게 한번 극복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언제 그게 답이 되었냐,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소학교 5학년쯤에 부모님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만난 겁니다. 만나시면서 계속 지속하시더라고요. 계속 이제 지속하시면서 그러면서 점점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뭐였냐, 부모님이 자꾸 집을 나가요. 뭐 합숙이다 훈련이다면서 집에 안 계셔요. 막 가출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을 늘 지키고 막 그랬었는데 감사했죠. 저는 그 빈 시간 동안 게임 실컷 하고요. 부모님은 갔다 오면은 늘 뭔가 좀 약간 변화가 되게 긍정적인 변화로 뭔가 좀 서로 대화가 부드럽고 좀 감사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흘러 나오는 겁니다. 되게 윈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실컷 놀았고 부모님도 관계가 개선되고 그래서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니까요. 부모님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변화되는 걸 보니까 그때서야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이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합니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헌신 많이 해도요. 복음 모르면은 종교생활한 겁니다. 복음 모르면 종교생활이고요. 종교생활은요 힘이 없습니다. 종교생활 가지고는요 정말 어떤 특정한 문제가 딱 왔었을 때 그거를 넘어설 힘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때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가정의 그 문제가 그거를 해결할 답이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이셨고 모태신앙이었는데 해석할 힘도 없고 극복할 힘도 없었던 겁니다. 종교생활은 힘이 없는 겁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두 개의 집이 있다. 어떤 집이 있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근데 평상시는 전혀 차이를 못 느껴요. 아무것도 이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빠르게 올릴 수 있고 더 완성도 있게 지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언제 그게 차이가 나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정말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오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더 크다. 오늘 반석 위에 내 모든 인생을 세워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거 가지고 확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다. 이 부분이 확인되어지고 확신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 회복되어야 될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절대 꺾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확신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예요. 이 확신 가지고 예배하면요 완전히 예배가 달라진다니까요. 완전히 다른 것들이 보여요. 첫 번째 뭐가 보이냐?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예배할 때요. 두 번째는 지금도 응답되는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도 역사하는 이 구원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냥 예배드리는 것과 이 확신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다릅니다. 또 네 번째, 나의 현장에 있는 영적 흐름 분명히 있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의 현장에 있는 영적 흐름이 바뀌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확신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가지도 않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서 한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단순한 시간이 아니죠. 예배 시간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막 단순하게 반복되는 말 듣는 것 같다, 했던 말 또 듣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예배는요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또 살아있는 그 말씀만이 나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치유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치유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요 우리가 누르고 버티는 것이지 진짜 치유는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 오직 복음만 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변하는 거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이 키까지 큰지 저도 몰랐다니까요. 언제 아냐?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안다니까요. 왜 이렇게 컸어? 이제 지금은 좀 다르게 크죠. 옆으로 크죠. 근데 이제 그 명절 때 가끔 보면 이제 변화가 아는데 나 스스로는 내가 매일 보니까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계속 크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딱 올라와서 뭐 1년, 2년, 3년 어느 순간 졸업하고 대학부 되고 너무 많이 변하는 거 알잖아요. 복음 안에서 엄청 성장되는 거 알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변합니까? 거의 뭐 동명이인급으로 바뀌잖아요. 이름만 같이 거의 막 엄청난 수준으로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거든요.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이 예배의 흐름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치유되고 변화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치유의 증인이요 영적 서밋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제목처럼요 또 바벨론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반복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1장 3절 4절 보니까요. 복음을 또 놓친 겁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제 찬양에도 있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났도다. 또 여호와를 멀리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죠? 뭔가 그 전에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다시 막 회복했잖아요. 오직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또 복음 놓치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반복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겁니다. 견고한 요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내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나의 인생을 자꾸 움직이고 자꾸 안 되게 만들고 자꾸 낭비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자꾸 반복되냐? 복음 놓쳤고요. 두 번째, 예배를 자꾸 놓쳤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면서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도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다윗 시대를 알고 있죠. 그때 사울왕의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사울왕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사울은요 되게 정치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정략 결혼과 어떤 외교를 통해서 막 나라를 강하게 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외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훤칠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뛰어나고 또 하나님 또 사랑한다고 또 나와 있어요. 또 찬양하고요. 자, 그런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냐? 예배를 놓친 겁니다. 사울왕이 잘못한 것이 딱 하나, 예배를 놓쳤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어떤 내용이냐?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가서 이제 꾸짖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의 생각 가득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예배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감정으로 예배 자리에 왔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그런 생각과 감정과 어떤 상태를 가지고 오셨겠죠. 이곳에 누군가는 되게 이방인처럼 와 있는 렘넌트들도 있을 것입니다. 약간 좀 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끝나자마자 다른 곳 갈 생각으로 또 가득한 렘넌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메시지 듣는 동안 이미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이미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머릿속 여행하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쩌면 그 멍 때리기 운동하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렘넌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근상을 노리는 학생처럼 출석의 의미를 두고 그냥 기록 한번 세우자 52주 연속 이렇게 오는 렘넌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잠시만 그 내 상태, 생각, 기준, 어떤 감정 이런 거 잠시만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누군가의 어느 날이 나의 오늘이 되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누구의 메시지가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 지금 남유다가요, 완전히 지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해졌고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는요, 이 나라의 흐름을 본 거예요. 영적 흐름을 본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이 나라가 아예 이제 포로까지도 이제 끌려가겠구나, 나라가 완전 망하겠구나까지 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 개인으로 어떻게 이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막 뭐 한다고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복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한 한 사람 통해서 모든 것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모든 예배의 중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3절. 영적 흐름을 본 이사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렘넌트 언약이 선포되는 시간이죠. 가장 먼저 볼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를 회복할 사람 누구냐, 누가 있냐 하니까 이사야가 말하죠. 나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직 시간표 아니다 라고 하면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 과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요. 뭐냐? 진짜 응답은 하나님께서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과정에서 머무르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응답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13절 내용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렘넌트가 정확하게 세워지는 그 시간표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진짜 응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에 있는 이 과정들은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거룩한 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씨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예쁘게 치장할 것도 막 뭐 할 거 없습니다. 씨는요, 깊게 박히면 돼요. 깊게 박혀서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뭐 어떤 거 준비하겠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씨가 막 나 잘할래 이래갖고 땅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씨는 깊게 박히는 겁니다. 깊게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것이 거룩한 씨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완전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뿌리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많은 것을 회복하려면은 많은 거 준비하고 많은 거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회복하려면요 오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오직으로 또 모든 것이 또 회복되는 그 응답, 오늘 그 오직 복음이 회복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 가지고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처가 조금 다른 거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냐? 우리에게 영원한 거 있습니까? 물건, 기억, 심지어 추억마저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타임캡슐을 한번 묻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타임캡슐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저희 때는 그런 게 뭔가 반짝 유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여간 막 땀 흘려가면서 땅을 파고 뭔가 막 캡슐 같은 걸 사서 거기서 뭔가 소중한 걸 막 넣어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좀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기억력이 제가 좀 낮은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뭘 담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그때 당시 뭔가 소중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요. 또 뭐가 기억이 안 나냐? 어디다가 묻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 뭔가를 묻었는데 뭘 묻었는지 어디다 묻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랑 묻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뭔가 친구들끼리 묻었는데 누구랑 묻었지? 뭘 묻었어? 어디다 묻었지? 기억이 안. 참 추억도 물건도 기억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타임캡슐 묻은 사람 빨리 파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다가 쓰레기 버린 거예요. 빨리 지금 파셔야 돼요. 이렇게요. 굉장히 이런 영원할 것 같이 소중한 것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왜 일시적인 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거 붙잡고 우리가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요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40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방향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방향 잡고 가겠습니까? 언제든지 변할 거 가지고 우리가 방향 잡고 살 수 없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 잡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오늘 내 모든 여정에 등불 되시고 빛 되시는 이 말씀 붙잡고 방향 삼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불안한 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완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달은 렘넌트가 한 명 나왔어요. 그게 뭐다? 누구다? 다니엘이 나온 겁니다. 그 다니엘이 한 것이 뭐 했겠습니까? 복음 회복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시대마다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를 안 겁니다. 그 문제를 봤죠. 그 반복의 문제를 끊어내는 답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뭐다? 복음 회복이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위험한 줄 알고도 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계산한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놓친 결과가 이런 거구나. 그럼 복음을 회복하는 것은 이런 결과가 오겠구나. 본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또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예배회를 회복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조서에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생을 걸고 회복한 거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교회가 회복되고요. 교회를 넘어서 나라가 회복되는 응답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까지 섬겼죠. 그 고레스가 에스라서 1장에 보니까 고레스 왕의 고백이 나와요. 에스라서 1장 3절만 또 특히 뭐라고 되어 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한 명이 복음 회복하고 생을 걸고 복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니까요. 교회를 회복하고 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또 나라까지 회복되는 응답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복음 예배 어떻습니까? 마치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 쉽고 너무 익숙하고 뭐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꾸 놓친 겁니다. 너무 아무 능력 없고 별거 아니고 가볍게 생각하니까 계속 놓치다 보니 나라까지 문제가 오는, 나라까지 흩어지는, 반복돼서 놓치니까요.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흩어짐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복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니까요. 나라까지 살아납니다. 나라까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반복되는 이 흑암의 망대를 지금 이 시간 완전히 꺾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 복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는 그 속에서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또 중요한 여름 훈련 일정들이 남아 있죠. 이 언약 붙잡은 다니엘을 통해서 복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응답 속에 있습니다. 지금 237 5천 종족에 복음이 없고 예배가 없는 현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렘넌트들을 모아서 이 복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번 주부터 또 WRC가 또 시작이 되죠. 1만 명이 넘는 인원, 특히 이번에는 또 71개국에서 또 모인다고 하는데 심지어 28차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의 계획과 어떤 조직력과 추진력으로 될 수 있는 대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1만 명이 넘고 71개국에서 초청되어서 오고 그리고 또 막 28차까지 막 지속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니고서는 지속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요.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전체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지만요. 여러분들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WRC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만남도 사건도 그 속에서 듣는 모든 말씀도요. 전부 예비된 축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좀 들뜰 수 있어요. 또 간만에 또 이렇게 사람 많은 곳 딱 가니까 물론 사람 많은 거 싫어하는 렘넌트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등부에서는 낯가리지만 그런 WRC 같은 데 가면은 갑자기 낯이 안 가려지죠. 자, 그런 데서 막 또 막 들떠갖고 저도 스텝만 아니면 옷 한 벌 샀는데 여러분 되게 막 그런 기대감 속에서 WRC 준비하고 있는 렘넌트들 많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축제니까 렘넌트들의 축제니까 너무 좋은데 당연히 즐기면서요. 여기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히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 그냥 가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그 응답을 찾는 여름 훈련 일정 되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등부 자체 수련회가 있어요. 이거는 좀
특별하게 날짜까지 적었습니다. 고등부 자체수련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이 여름 훈련 모든 일정의 응답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응답을 포럼하는 날이에요. 응답을 혹시 못 잡았습니까? 응답을 다시 붙잡는 날입니다. 모든 여름 훈련의 일정은 마무리가 되지만요, 이 고등부 자체 수련의 일정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은 시작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학하고 학교 현장으로 이제 돌아가죠. 학생으로 갑니까? 8월 WRC 가장 마지막 날 8월 1일에 무슨 식이 있는 줄 아세요? 개막식 말고 파송식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현장 학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파송된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등부 자체 수련회는 무슨 날이냐? 파송 전 마지막 점검의 날이에요. 사실은 학교 현장 개학하기 직전에, 학교 현장으로 파송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정이 있어서 WRC 못 가는 렘넌트들 있을 수 있죠. 고등부 자체 수련회 때 꼭 참여해서 동일한 흐름을 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통해서요, 반복되는 문제를 끊는 비밀, 복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별거 아닌 것과 같은 이 영적 비밀 속에 한 나라가 회복되고 한 시대가 회복되는 응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는 모든 여름 훈련 일정 되고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또 반복되는 문제 속에 우리는 가야 합니까? 지금 이 시간 완전히 흑암에 반복되는 견고한진을 파하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시작되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이 영적인 문제와 이 흐름을 끊는 비밀이 오직 복음과 예배 회복이라는 것을 붙잡아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내 삶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여름 훈련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내 안에 영원한 것으로 채우는 한 주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안녕하세요. 237 5청정지역 선교 엑스포 부장으로 섬기는 이다하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익주 목사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오는 7월 29일 화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제1전시장 3비홀에서 열립니다. 총 31개 국가별 부스를 통해 34개의 나라와 2개의 권역의 선교의 흐름을 보고 들으며 각종 이벤트를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엑스포에 입장하시면 가장 먼저 인트로존을 만나시게 됩니다. 성경 속 복음의 시작과 237 5천 종족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륙별로 구분되어 선교사, 렘넌트, 현지 제자들이 함께 준비한 국가별 부스에서는 237 5천 종족을 이해하며 다섯 흐름 속에 나의 위치와 24할 나의 한 나라를 발견하고 그 흐름 안에서 국가별 24, 25 영혼의 팀이 구성되어 실제 선교의 방향이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무대에서는 각 나라별 공연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선교 포럼이 진행됩니다. 7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Nothing to Everything 이라는 주제로 이정신 목사님과 송민규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준비를 확인한 선교의 시작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과정의 끝을 담은 포럼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7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불신자에서 선교사로라는 주제로 선교지에서 복음받은 후 현재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프레디 목사님, 루이스 목사님, 그리고 저의 포럼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엑스포 하면 빠질 수 없는 즐거운 현장 이벤트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237 5천 종족 갓 탤런트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30분간 진행될 이벤트인데요. 5천 종족 현지 제자팀들의 멋진 달란트를 볼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린 렘넌트를 위한 행사로 언약을 색칠하는 컬러링 이벤트와 페이스 페인팅이 30일과 31일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의 엑스포를 영원히 남기는 포토존과 인생 네컷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월 31일 목요일 오후 4시에는 237 5천 종족 토너먼트가 열립니다. 세계 각국의 다민족들과 하나 되는 시간으로 단체 줄넘기와 팔씨름 대회가 펼쳐지며 참가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이번 엑스포는 선교사, 렘넌트, 현지 제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각 참가자들은 다섯 흐름 속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의 24를 드릴 한 나라를 찾는 응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237 5천 종족 선교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엑스포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그런 중요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 이 화면, 이 광고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내용과 함께 이어서 흐름으로 우리 자체 수련회까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WRC 가가지고 엑스포 참여하면서 모든 나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237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미션을 잡고 오시면요, 그 내용 가지고 자체 수련회 때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기대되죠, 여러분? 네, 구체적으로 제가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나라를 품고 미래를 품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나의 미래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묵상과 포럼을 하면서 237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 그것이 우리 수련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5 여름 렘넌트 캠프 원네스 기도회가 모든 렘넌트를 위한 기도의 무릎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 WRC를 위한 정시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톡방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렘넌트 장학금 안내입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이 8월 2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하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조시원 렘넌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을 부르신 후에 김창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룰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와 나라와 현장 살릴 그루터기 언약 붙잡은 그 씨앗이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렘넌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리는 그 여정을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며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마음 담고 기도를 담아 드린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오력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1천만 배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빛의 경제, 성교 경제 회복되어지며 237과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영원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